네, 고난주간 3일차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걸 당하셨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대 모든 지도자들 그 공회로부터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본문인데 오늘은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꼭 우리 입술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은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빌라도가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 살펴보신 것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부터 공회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 공회가 또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공회의 무리들이 쫓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 이 모든 건 싹 다 빠지고 싹 다 빠지고 빌라도가 그랬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빌라도의 이름이 이렇게 저주받는 이름으로 매번 우리가 고백할 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막아주려고 그랬는데 저거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준 건데 내 이름이 이렇게, 자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내 이름이 2000년 넘게 모든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이름을 말할 정도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그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가 한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밤새 신문하고 그 다음에 사형해서 죽일 죄목을 드디어 찾았고 예수님의 입으로 증거하게끔 만들어서 증인도 필요 없이 바로 예수님이 당사자가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새벽에 공회가 다시 모여서 뭔가 작당을 합니다. 어떤 작당을 하느냐?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에 여러분 관공서가 이제 아침 되면 관공서 문이 열잖아요. 문 열기 전에 새벽에 이 공회가 의논했어요. 의논해서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관공서 문 여는 즉시 그 관공서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총독 관저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 그것을 새벽에 일어나서 의논하고 날이 밝자 즉시 그것을 행동에 옮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누굽니까? 또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까?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그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로마인의 직접 관리죠. 헤롯이라고 해서 자치왕도 있었지만은 그 직접 로마인이 통치하는 그 총독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였어요. 빌라도. 그러면 왜 빌라도에게 데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형지가 있으면 자기들이 죽이면 되는데 왜 빌라도에게 데려가느냐?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모든 식민지 지역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사형만큼은 너희들이 할 수 없다. 사형은 로마가 재판을 하고 로마가 집행을 한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는 옛날 같았으면 돌멩이 던져서 예수님 죽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가끔 눈을 피해서 총독의 암암 무기전 묵시 속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일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암암리에 또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워낙 예수님은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란 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그렇게 확 잡아서 다른 사람이 없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에게 제발 이 예수 좀 죽여달라 사정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이 고발자가 되었어. 당대 대제사장 바야바가 고발자가 되었어. 참 그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그것도 최고의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그걸 통해서 고발을 당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예수는 이러하다라고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총독 빌라도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신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가장 먼저 앞세운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밤에 그들이 사형에 처할 제목은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 아니었어요. 그죠? 신성모독죄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신성모독죄가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반역죄, 로마 황제가 있는데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죄인으로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갑자기 이 제목이 바뀌었느냐? 로마 제국이라 하지만은 그 피지배 민족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교리 문제 가지고 재판을 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해달라 그러면은 야 이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건 우리는 할 필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죄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는 예수 죽이기 힘드니 뭐로 할까? 바로 지가 입으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이건 반역죄인 아니냐? 그걸로 밀고 붙이자 해서 반역죄로 밀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도 원치 않게 이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신문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시면은 끝이에요. 아무 대답 안 하시면은 정인이 다 끝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도록 만들어 놓으신 인류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해서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재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먼저 신성모독죄가 되게끔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서 반역죄가 되도록 본인이 고백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죄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거침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몹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이후로부터는 거침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길을 그냥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자기의 사명을 반드시 담당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굳은 그 결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빌라도는 놀랍니다. 이 모습에. 보통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변명하고 어떻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죽음 앞에 두려워서 모두가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과감하게 내가 그러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래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의 이 담대함 속에 빌라도도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진행되는 와중에 뜻밖의 또 이상한 요구를 또 하게 돼요.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어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요구를 하게 되느냐?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무리가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6월절은 유대인의 큰 구원의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특사를 보내주는 것처럼, 이렇게 특별 사면을 내주는 것처럼 이번에도 특별 사면 해주십시오. 누구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좀 놓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라바가 누굽니까?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반역죄인이에요. 로마에 대항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키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군사, 무력으로 이렇게 일으킨 적도 없잖아요.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유대인의 왕이라 했을 뿐이지. 근데 실제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였냐? 이 바라바예요. 바라바. 반역죄인이 바로 바라바예요. 그래서 얘도 죽어야 되는 사형을 청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바라바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당대 유대인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원했느냐? 바라바와 같은 그리스도를 원했는 거예요. 정치 군사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원수조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독립된 국가, 막강한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했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바라바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물론 실패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런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사도 없지, 밀란을 일으켜본 경험도 없지, 그렇게 할 의도도 없지, 칼을 칼집에 꼽으라 하지, 말씀만 전하지, 이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눈꽃처럼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은 차라리 이 예수 죽이고, 이 반역죄인 예수 죽이고 바라바 초라히 사면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들은 빌라도 총독은 대답을 좀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 안 하고 다른 말을 해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자, 빌라도는 백성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일부러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원하는 바를 이거 원하라 라고 이렇게, 이거 원하는 게 너희도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빌라도에게는, 총독 빌라도에게는 바라바 놓아주기 싫은 거예요. 또 놓아주면은 밀란을 일으킬 사람 아니겠어요? 이 나무 시끄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 놓아주는 게 훨씬 좋아요. 예수는 보니까 이 밀란을 일으킬 사람 안 같아 보이니까 훨씬 자기에게 이득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위해서라면은 바라바보다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혹시 너가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치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정치력이 아주 뛰어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이렇게 보고 파악하고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총독이 알 정도예요. 총독이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총독의 말이 맞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그 근본, 그 가장 근본 밑에 마음에는 무엇이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를 따르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족보도 없는 사람이 사기관 족보도 아니고 대제사장 족보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느닷없는 저 목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막 이게 유대 종교 시스템이 무너지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진리로 알고 싶지 않고 저거 당장 정치적으로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거 당장 없애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약성을 읽을 때 사울 왕과 다윗 왕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 그냥 일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너무 잘하니까 사울 왕도 가서 전쟁터에 나가고 열심히 했거든요. 잘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해버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왕위가 자기 아들 다윗 요나단에게 넘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에도 위해가 되니까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창을 갑자기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정신적으로 너무 과학한 강박증에 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큰 정치도, 큰 무리의 사회적 제도의 정치도 그 모든 전쟁과 싸움과 분쟁과 이런 모든 것 근저에는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시기 질투가 그 모든 것을 경쟁을 일으키고 허다한 돈을 쓰게끔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온 사람들을 엎어버리고 희한한 일들을 만들어진 이 모든 이유가 뭐냐? 그 근본적에는 권력을 탐하는,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자기 힘을 유지하고 싶은 이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것이 참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더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총독이 약간 이상하게 말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이렇게 안 해주고 갑자기 틀어서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 쪽으로 넘어가려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다시 발동해가지고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 이게 이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저의 모습을 보고 그래, 한 발 물러서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바라바는 놓아주고 너희들의 왕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돼요. 무리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처참한 가장 극형인 사형인 십자가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빌라도의 요청이 아니었어요. 빌라도가 결정한 게 방식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방식입니까?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정한 방식이에요.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식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구에 빌라도는 이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니냐. 빌라도가 그래도 이 지도자인 책임, 재판정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극한 무도한 그런 죄인의 형벌 십자가의 형으로 이 사람을 죽이라 하느냐, 해도 너무한다, 너희 민족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정도로 의아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에 비해서 확실히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것을 빌라도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셨을 뿐 군사를 소집한 적도 없고,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기를 구입한 적도 없고, 바라바처럼 밀란을 한번 이렇게 본 적도 없고, 그냥 오히려 칼을 든 사람한테 칼을 집어넣으라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무슨 이 사람이 무슨 밀란을 일으켜서 극형인 반역죄인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형을 처하게 낼 수 있느냐? 자기가 봐도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빌라도 총독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 그 앞에 끌어가는 충동지라는 그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빌라도와 같은 생각이에요. 좀 소동을 일으키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십자가 반역죄인으로 죽는 건 좀 이상하다. 이게 일반 군중의 생각이었어요.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옳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권력과 그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불의에 동조하고 불법에 동조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1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내렸기 때문에 그가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모든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가느냐? 최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있어서 모든 이 책임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권력을 누리는 좋은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막강한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하고 사형제도를 진행하지 않으면은 빌라도는 그 일을 올바르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일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모든 책임.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채찍질. 여러분, 여기서 채찍질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단순히 우리가 옛날처럼 회초리 때리는 것과 다릅니다. 죄수를 이렇게 뭉둥이 가운데 손발을 묶고 세워놓고, 그 다음에 회초리인데 거기에 뼈 조각, 그 다음에 쇠 조각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은 등짝 살같이 다 찢어지고 뜯겨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피가 흐르면서 사람이 기운이 없어서, 그 기운이 다 빠져서 그냥 시들시들해 죽어가는 그런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이 채찍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는 이 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책임이 없다라고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부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면 자기도 통치가 편해지니까 자기의 편안과 안위와 안락을 위해서 결국은 불의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불의, 오늘 시기 또 불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대제사장과 또 총독 빌라도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총독 아래에 있던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본디오 빌라도 안에는 그때 당시 가야바 대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서기관들의 이름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장로들의 이름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모든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하고 노약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다만 본디오 빌라도가 대표하는 이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 이름 안에는 내 이름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가장 올바른 고백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사회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에 나도 큰 거기에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사회 정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사회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 사회를 향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회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죄까지 다 포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죄악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 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이 사회의 죄악도 내가 고백함으로써 함께 이 사회의 아픔을 등에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 살인을 일으키는 시기 질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결국은 시기 질투는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를 잘 다스리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 감정이 생깁니다. 다만 그것을 제때제때 잘 다스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사회의 사법제도가 하나님 사람의 만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정의롭게 재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억울한 희생을 막는 사회,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회에 불의가 사라지게 불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회개하고 함께 동참하고 이 사회의 정의를 만드는데 내가 또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